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걷는 믿음의 길인데도 우리의 삶에는 문제를 만나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도 고난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강함이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겪는 문제, 모든 고난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 고난도 또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더욱더 의지하며 닮아가며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강해지십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강해지십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지요.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지요. 오늘도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못난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겠사오니 세상과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릴 성령의 열매 온전히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강물 같은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오니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며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옵소서. 통해의 마음을 주시고 내게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들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이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더 성장되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41장 전체와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1장은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함께 합독할 말씀은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42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 끝에 내려진 욥의 결론, 그것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내가 섬기고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욥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42장에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기를 마무리하며 고난과 고통이 올 때에 우리는 고난의 이유와 그 원인을 찾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모든 질문과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무지에서 나오는 어리석음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리고 3절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그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높은 지식이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무지일 뿐이고 어리석음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 입술에 나오는 신앙의 고백. 무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함, 이것이 바로 무지다라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41장 1절을 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1장을 좀 다루고 42장을 연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절이요,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리워야단, 이것은 이사야 27장 1절에 가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리워야단이 무엇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용과 같은 존재로 지금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제일 강한 존재, 욥이 알고 있는, 욥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당시에 그 욥의 수준과 욥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존재, 그 지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바로 용인데, 그 용에 대한 언급으로 욥기 40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가장 강력한 것 앞에, 가장 센 것 앞에,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존재 앞에 서 있는 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워야단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엄청난 괴력을 가진 동물 앞에 욥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잡을 수 없는 존재이며 욥이 어찌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욥이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리워야단이라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41장을 통하여서 욥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보기에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리워야단을 보라. 그러나 그 리워야단도, 그 용도, 날렘 뱀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는 자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리워야단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직면해야 됩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라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뜻대로 내가 가진 신념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리워야단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존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부분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때를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힘으로 하려다가 나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느낄 그때에야 비로소 두 손 들고 하나님 하며 항복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위기와 낙심과 환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지금 41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욥기 41장 11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은 욥에게 리워야단의 각 부분을 자세히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욥이 충분히 그것을 보고 있고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존하고 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두려울 만큼의 크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입에서는 불길을 뿜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그 살껍질은 아주 탄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돌처럼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다. 그리고 26절에 칼과 창과 투창과 화살, 촉으로도 그를 대항할 수 없는 그냥 무용지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스를 썩은 나무같이 그렇게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리워야단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어떤 것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리워야단이 그만큼 강력하고 센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1장 전체를 통하여 리워야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짜 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 한 장 전체를 통하여서 리워야단에 대해 설명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리워야단이 이런 엄청난 신체와 능력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41장 전체를 통하여서 리워야단을 설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중, 그것은 바로 리워야단이 이런 엄청난 신체의 힘과 능력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전혀 리워야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주신 것이지 절대로 리워야단의 어떠함 때문에, 리워야단 때문에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리워야단이 그렇게 날랜 힘, 능력, 어떤 그런 권능, 입에서 불을 뿜고 어떠한 창과 화살도 그에게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존재가 된 것, 그것은 바로 리워야단 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때문에 리워야단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내 것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그 어떤 것이라도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맞는지,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쓰고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절감되거나 숨겨지거나 감추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또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재정도, 시간도, 마음도,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는, 좋은 시절일 때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애도 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와 껄끄러운 관계가 아닐 때에, 그때에는 기쁨으로 나와서 다 해요. 그러나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서서히 하나씩 쪼그라들고 숨기고 또 작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우리의 몸도, 자녀도, 재정도, 우리의 미래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인가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받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인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쓰여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거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땀 흘렸고 노력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거저 주셨다라는 사실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리워야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리워야단을 본받거나 바람직한 예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 많은, 이 힘이 많고 이 많은 것들을 가진 리워야단이 우리에게 좋은 예로, 본받아야 할 존재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이 리워야단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능력과 권능과 많은 힘과 이 재능들을 가지고, 이 강함과 능력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리에 있음을 33절과 34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1장 33절과 34절이요.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들을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다면 우리 또한, 저와 성도님들 또한 34절과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군림하는 왕 말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음에 분개하고 또 잘못되었을 때에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두는 사람,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며 또한 사람 귀한 줄을 모르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삶에 표현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군림하는 왕이다라는 겁니다. 내 뜻이 제일인, 내 뜻이 우선인,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우선인, 내 상황과 형편이 제일 우선인, 내 자녀의 잘됨이 가장 우선인 군림하는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건강이, 우리의 미래가 가장 중요한 군림하는 왕 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닌가요? 자기 부인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닌가요? 이거 돌아보라는 겁니다. 군림하는 왕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이라고 이야기해요. 사탄. 계시록 12장 9절에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여러분, 군림하는 왕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군림하는 왕,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개하고 그 분을 아무에게라도 막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군림하는 왕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삶이 우리의 마음대로 쓰는 군림하는 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도 이 삶은 내가 군림해도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슬픔이라 할지라도 좌절이라 할지라도 그 슬픔과 고통과 좌절에 우리는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욥기 1장 21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모든 봄날이 사라지고 고통을 넘어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칠흑 같은 밤을 만난 욥.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의 고백일까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아주 얄팍한 수의 그런 찬송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을 담은 찬송이 지금 욥기 1장 21절에서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찬송 받으십시오라고 하며 그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봄날에 누가 찬송 못하겠습니까? 무성한 여름에는 누가 찬송 못할까요? 결실이 가득한 가을날에 누가 찬송 못하겠습니까? 봄이 올 줄 아는 겨울에 누가 찬송 못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낮에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밤에 과연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냐라는 겁니다. 신앙의 최고의 경지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통과 무기력이 삶을 마구마구 헤집어 놓을 때에 하나님을 그 헤집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이 가장 높은 신앙의 경지가 아닐까요? 욥기는 우리에게 그 신앙의 높은 경지의 자리까지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삶의 자리에 한복판에 앉아 계십니까? 찬송하십시오 라고 욥기는, 또 욥은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에 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신비주의 아닙니다. 아침 햇살에 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불어오는 바람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인도자 아이들과 우리 비전나라 인도자 아이들, 그 비전나라 예배 보시면 앞에 찬양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선포하며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또 예배자, 이 예배자들, 이 인도자들 아이들과 여전히 하고 있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활 속에 발견된 하나님의 은혜 찾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물어요. 제가 이렇게 숙제 검사듯이 묻습니다. 자, 이번 주는 무엇을 찾았니? 라고 물어요. 한 주에 3가지는 꼭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좀 한 3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어컨 나오는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또 코로나에 안 걸려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요, 아무것도 할 것 없었던 그냥 밥만 먹었던 점심시간에 PSBB로 새벽기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있던 것들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있던 것들이었지만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사소한 감사가 회복될 때에 진짜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보기 시작하고 발견하기 시작하고 끄집어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1장의 말미에서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지를, 그의 삶 전체는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모든 삶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삶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럼 무엇이라는 말을 하고 있나요?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소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을까요? 창조하신 순수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난 이후에,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돌아가게 한 이후에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스려라. 그 누리라는 말 아닙니까? 바로 이 모든 만물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있는 것임을 알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보면서 에휴, 저놈의 태양은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머리 다 벗겨지겠네. 가 아니라 저 고양이는 도대체 왜 길에 뛰어드는 거야? 가 아니라
날개를 푸덕푸덕거리면서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저 새 겨드랑이에서 병균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 하나하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때문인 것을 알기만 한다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였습니다. 사역 초입부였는데요. 낮에는 신학교를 가고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저녁에는 또 사역을 나가야 됩니다. 이게 또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막 넉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 가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온갖 불평과 원망을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이거 호박집에서 일하기 전이에요. 아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왜 이러고 살고 있는 건지, 이게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건지 푸념과 원망을 늘어놓다가 이게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잊고 있는 채로 그냥 잠들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잠을 깼습니다. 너무 막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탁 떴는데요. 아주 진한 달빛이 아주 휘황찬 이 달빛이 아주 세게 저희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달빛에 눈을 떴습니다. 그렇게 우두커니 이제 방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달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빛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달빛을 통하여서 저를 그냥 꼭 안아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달빛을 통해 들어오는 음성과 그 달빛을 통해 받은 그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통해서 저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힘차게 다시 신문 돌리러 나갔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월세 아닙니까? 월세는 새벽을 뚫게 하고 피곤을 견디게 하며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월세가 아니더라도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정한 신자가 맞는가? 신자, 믿는 사람. 나는 진정한 신자가 맞는가? 하나님을 주님이라 하는 신자가 맞는가? 그렇다면 이 세계가 나를 위해 지어졌음을, 그리고 만유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감사의 이유들을 한번 쭉 써내려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늘 우리의 걸음걸음에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한 복판에 있다면 욥과 같이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찬송은 월세보다 훨씬 강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물밀듯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소망이 끊어질 그때에 나의 힘으로 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대요. 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게 된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40장 2절 그리고 40장 6절부터 41절까지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1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무엇하라는 말이에요. 때를 알 수 있는, 때를 예측할 수 있는, 때를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견딤과 인내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때의 끝이 어딘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끝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견딤과 인내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과 사람이 하실 것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 배우는 인내가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견딤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의 대주제를 말하자면 하나님은 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에 대한 답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42장 5절이요. 하나님은 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은 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신다고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보는 야다의 하나님. 이것은 체험한 것이고 경험한 것이고 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것이 야다입니다. 이 야다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42장 5절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만나는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 절망의 끝에 서본 사람, 또 절망의 끝에 서본 욥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확신이었음을 깨달은 고백이 지금 42장에서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자체를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고통 자체를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이 끝나기를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이 왜 왔는지를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통 자체를 묵상하다 보면 고통 자체에 빠지게 되고, 고통 자체에 빠지게 되면 절망의 자리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양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알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의 양날에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고통에 빠지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 중에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맛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는 나의 실수로 나의 어떠함 때문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들을 통하여서 나에게는 연단되어진 인격이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부분이 연단되어진 인격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6절에,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사실 욥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어떤 거가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잿더미 위에서 회개하는 중심에는 내가 바로 잿더미 같고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과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이었고 내 믿음이었고 나의 어떠함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주장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회개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죄를 용서받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재회의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재회의 기회,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을 욥기 42장 5절은 그리고 6절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는 6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공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다.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이후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 그런데 욥기 1장 8절에서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욥기의 시작도 여호와께서, 그의 마지막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삶도, 이 한 사람의 삶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면 인류 모든 사람의 시작과 끝도 누가 책임지고 있다는 말을 지금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이거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끝과 시작,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시작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탄이 천상의 회의에 참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가가지고요, 회의를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먼저 질문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사탄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 대한 이야기들을 쫙 하시고 난 이후에 사탄에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이 이 세상에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죄 말고는. 사탄이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도하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유 없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섭리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없는 고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고난, 그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 때문에 벌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탄은 이유 없이 욥을 고발했습니다. 무슨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에게 주신 축복을 한번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원망하고 떠날 것입니다. 욥에게 주신 그 축복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한번 걷어가 보세요. 그 욥을 떠날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유 없이 욥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막 자랑했더니 욥을 향하여서 사탄이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복이 사라졌을 때에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그렇게 나쁘게 산 것도 없고 나는 그렇게 해악을 끼치면서 살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있는 축복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그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복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할 때에 절대로 돌아서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복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돌아서고 등지게 되면 그것은 바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이 이유 없이 욥을 고발했잖아요. 축복을 걷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떠날걸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오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크게 잘못도 안 했는데 자꾸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고 좌절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단 한 부분도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단 어떤 부분도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우리의 미래의 문제도,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신앙을 버리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고통을 묵상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의 결론으로 치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욥기 1장부터 쭉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침묵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시험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시험장 안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시험은 아이가 스스로 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넘어지게 함이 목적이 아니라 성장과 자라게 함이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을 대신 쳐주지는 않으실 뿐, 하나님이 시험을 대신 쳐주지만 않으실 뿐, 우리의 옆을 단 1초도 떠나려 하신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떠난 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42장 5절이요,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축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욥기를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음이고 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저 또한, 어쩌면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또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이유 없는 고통은 있지만 섭리 없는 고통이 없듯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단 하나의 메시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알게 되는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배웠사오니,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느끼게 하시며 주를 알게 하셔서 고통이 끝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나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래서 끝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인내함과 견딤을 구하는, 그래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어내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후에 있을 또 시간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